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배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할 데가 없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앞으로 천상교회와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제 이미 영원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교회가 만나는 그날, 우리가 나팔 불 때 외쳤잖아요. 그 마지막 7 나팔이 불고 미리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먼저 앞설 수 없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 이제 구원받은 영과 하늘에서 만나게 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 모두도 이제 그때 새로운 육신, 썩지 않는 육신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결국 이 땅은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때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 땅이 막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뭔가 우리에게 뭐 최고의 무슨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영원하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 가장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그래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이 깊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노예로 살았던,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전혀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옥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린 자유가 없었어요. 우린 노예였단 말이죠. 우린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어떤 몸부림을 치고 뭘 갖다 집어넣고 채워 넣어도 뭘 걸쳐 입고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그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은 허망,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와 같은, 그게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보통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인지 하늘님인지 우리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믿어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님이지. 그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가지고 그 노래를 하겠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 백날 하나님을 얘기해봤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산신령 같은 존재죠. 예? 그냥 정말 하늘님 같은 존재죠.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무나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찬양할 수 있고, 그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직 이제 시작한 이제 어린 신앙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5살짜리가 아는 하나님, 20살짜리가 아는 하나님, 예? 또 이제 30대 40대 막 박사들이 아는 하나님, 분명히 다를 수 있겠죠. 다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그런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는 순간 어쩌면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6살 때, 저희 지금 박세임 전도사입니다. 저희 아들인데 아까 군대 갔다 온 지 5년 됐다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6살 때인지 7살 때인지 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때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9시에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인데 아이를 깨워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니까 교육 차원에서 아들아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너 또 하나님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잖아. 물론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세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 수준에서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눈높이에 맞춰진 그런 이제 교육이에요. 야, 너 빨리 가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또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어저께 늦게 자가지고 그 전날 막 짜증을 내면서 졸리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야지 했더니 얘 아들이 아빠! 왜? 근데 왜? 하나님 맨날 안 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삶에 예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맨날 안 와. 이 아이의 정직한 고백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충만함을 입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차라리 이 아이의 정직한 고백이 나은 게 아닌가? 그냥 의자만 달궈놓고 돌아가는, 그게 성도인지 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저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차라리 이 정직하게 고백한 아이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얘는 이게 유물론적 사고관으로 지금 이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참 봐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게 그게 어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할렐루야. 그래 이 아이가 당연히 하나님 맨날 안 와. 너무 정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척 사랑하는 척, 막 그냥 예배팀들도 그래요. 막 무대에 섰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겠지. 그 은혜도 별로 안 되는데 결국 은혜 받은 척 해야 되고 막 연기도 해야 되고 그런 척척척척 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 심판하셨어요. 그들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들을 장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천국의 문을 닫은 자, 지옥의 문을 연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때 결국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책망을 받고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식이라는 단어 안에 연기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척하는 거거든요. 그런 척. 여러분 이 척이라는 게 우리 예배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요, 박수 좀 쳐주세요. 춤 좀 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집중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전후 문맥을 잘 들어야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쳐주는 그 박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공산당들 그 카드 섹션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연습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 정말 로봇으로 만드시는 게 낫죠. 척척척척 이제 로봇, 영원히 변함없는 로봇. 고장나지 않는 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비리비리비리비, 하나님 찬양합니다 비리비리비. 차라리 이렇게 만드시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함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이 확정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건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 페이스북에도 제 그 카톡에도 그 예배는 준비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그저 굴복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배 준비하면 뭐 카드 세션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자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굴복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예배 행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여러분 예배 행위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아벨의 예배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뭘 드렸느니 뭘 바쳤느니 뭐 그것도 신학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먼저
네? 가인의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가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열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했을 때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덤볐거든요. 대들었거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을 책망했다면 아벨도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는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덤비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삶의 예배에서 결국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무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맨날 겁쟁이로 살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면은,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절대 구분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예배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나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쩔 때 컨디션 좋고 기분 좋으면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고, 예? 어쩔 때 조금만 또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붙들린 순간 우린 변함없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신데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성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여자친구의 그 자매님의 미모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게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거든요. 참 우리 참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자매님들이 교회 안 계셨더라면 저는 교회 안 나갔을 거예요. 뭔 재미로 교회를 나갑니까? 막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6학년 때는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외국에서 막 부장이시고 그 사우디 왕자 초청으로 4명 착출돼서 가셨는데, 사우디에 기술자로. 저희 아버지 정유 기술자였거든요. 경인에너지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에 울도 입구에 그 미국 회사입니다. 76이라고 이렇게 숫자 써 있는 유니온, 아마 그 미국의 유명한 정유 회사인데 한국에 그게 들어왔죠. 지금은 그게 한화 에너지로 갔나요? SK로 갔나요? 아무튼 그 원래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미국 회사를 다녔던 분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미국 수준으로 받으셨어요. 제가 6학년 때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 월급이 220만 원이셨습니다. 그거를 10,000원짜리 220장으로 받아가지고요, 어머니 반 딱 주고 반 딱 속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술집 다니면서 마음껏 돈 뿌리시면서, 예? 플렉스를 그때부터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영어 잘하시고 막 중국말도 좀 하시고 막 일본어도 하시고, 6.25 때 그 미군 양자로 잠깐 가셨다가 몇 년 살다가 오셔가지고 아주 영어도 잘하시고 막 유능하십니다. 악기도 연주하셨던 것 같고 막 기계체조 선수도 좀 하시고, 제 기억에 소풍만 되면은 맨날 앞에 나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맨날 영어로 팝송 부르시고 그랬던 아버지였어요. 제 인생의 영웅 같은 분이셨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사우디에 그렇게 착출돼서 가셨는데, 그 기술이 당시 한국에 없었습니다. 정유 기술이.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기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완전히 그 중요한 그 정유회사, 세계적인 정유회사에 아버지가 가는데 여러분 이 정보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이우락 씨가 당연히 집에 찾아왔죠. 아버지하고 계속해서 중앙정보부장하고 계속 한 2달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위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신 거죠. 산업 스파이로 가신 겁니다. 산업 스파이로. 그래서 갔는데 아무래도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의심을 안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무슬림이 되셨습니다. 무슬림이 되셨는데 진짜 무슬림이 되셨습니다. 저희 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저희를 용산이죠, 용산. 이태원 항상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그 이슬람 그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참여를 시키신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진실하게 절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막 대단한 종교인처럼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이제 자료를 다 모아놓고 한 2년간 모아놓은 자료를 007 가방에 담아놓고 한국 정부로만 보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집안은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제는 완전 막 평탄대로를 달리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슬람 비밀 경찰한테 걸렸죠. 저희 아버지가 꿈자리도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한테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것만 한국 정부로 보내놓고 한 달 뒤에 저희 가족들을 다 불러서 사우디 이제 관사에서 아무래도 간부 관사니까 굉장히 고급진 집입니다. 거기서 우리 국제학교 다 입학 허가서 받아놓고 이제 뭐 비자 뭐 다 만들어 놓고 저희는 이제 한 달 뒤에 가기로 돼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빠이빠이 하고 학교 친구들 빠이빠이 하고 우리 외국 간다. 그때는 외국 간다 그러면은 뭐 그게 그렇게 자랑이었는지 그 시절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것만 해도 부러웠던 그런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가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우디에서. 저희 어머니가 밤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를 툭 떨어뜨리십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댄다. 아버지가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해를 당하세요. 암살당한 거죠. 이슬람 비밀 경찰한테 암살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여놓고 자살로 위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화장실 욕실에다가 허리띠로 목을 매놓은 상태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때 당시 저희 이모가 저 허리띠 내가 만들어준 건데 그러면서 엄청 통곡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북언 마음대로 해놓고 마음대로 꼬매고 째고 다 한 겁니다. 한국 의사가 참관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관여하지 마라. 너희가 관여하면 현재 사우디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다 추방할 거다라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 친구로부터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나중에 좀 컸을 때.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다 메일 보냈거든요. 리젝트 당했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군요. 어떤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스파이 관련된 어떤 서류도. 지금 뭐 중국이 뭐 기술 빼간다, 뭐 어디가 기술 빼간다, 여러분 다 세상이 다 돌고 도는 겁니다. 다 우리나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그걸 성공했다면은 정육의 문익점이 되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실패하신 겁니다. 문익점은커녕.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어린 나이에 제 그 맞상주가 중학교 1학년 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교회를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처음 갔다가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외국 간다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렇게 처참한 그런 집안 꼴이 되어버리니까 교회를 쪽팔려서 못 가겠는 거예요. 나중에 장례가 끝나고도 우리 예쁜 자매 건반 치는 자매 예쁜 자매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도 못하고 애가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당당했던 아이가 그때부터 기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래 완전히 자존감 낮은 아이가 돼버려요. 예, 원래 태생이 E였던 것 같은데 성향이 그냥 급 I로 확 전락이 돼버립니다. 그래 애가 기가 죽어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가 죽은 인생을 제가 삽니다. 이 기가 죽었던 게 제가 언제 치유됐냐면 담임 목사 되고 치유됐어요. 부목사 때도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부목사 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뭐 열심히 순종하고. 근데 제가 부목사의 위치가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6년 했습니다. 제 별명이 원로부 목사예요. 들어보셨어요? 원로부 목사? 한 25년, 6년 정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권위적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권위적인 사람은 아닌데 정말 정반대의 성향 가운데 하나님 훈련시켰던 세월이 2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을 도망쳤어요. 한 번 미국으로 도망치고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서는 좀 내가 힘들 것 같다,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브라질로 한 번 도망치고 나중에 저기 오대산 자락 600m 고지에서 1년 동안 우리 선교단체하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때 제가 오륜교회 예배 목사 사역을 그때 했었습니다. 오륜교회 이제 다니엘 교회 막 태동할 때 제가 그때 오륜교회 사역하다가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모든 이제 권한을 주신다고 해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3년 뒤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11년 또 걸렸습니다. 저의 인생 완전 야곱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그분의 딸이거든요. 야곱 같은 훈련을 엄청 받았습니다. 7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14년 7년 더 하고 막 이런 것 같은 그런 제가 생활을 한 겁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 26년입니다. 그래 이제 그 담임 목회자가 딱 되니까 그냥 갑자기 아이로 짓눌려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막 원래 이 성향이 막 회복되더니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런 이제 회복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아이가 기가 죽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창피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집에 다시 신방 오는 거예요. 희정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철야기도 한다고 또 불러요. 그 이제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으니까. 왜냐하면 집에 저희 어머니는 맨날 술로 인생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술집 장사, 술집 사장이셨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그런 쪽에 일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제가 어머니랑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늘 보면 대부분 술 취한 채로 계십니다. 어쩔 때는 막 술 드시면은요, 저희 어머니는 괴짝으로 드십니다. 술을요. 이 맥주잔에다가 소주를 부어서 괴짝으로 드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 한 번 술을 드시면 3박 4일 동안 술을 드세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십니다. 어떨 때는 한 2주 동안 집에 안 들어왔던 적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가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그 나중에 어머니 나중에 커서 얘기하더라고요. 니네 큰 삼촌이 우리 어머니를 시골에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누나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2주 동안 3주 동안 행방불명 된 적이 있어요. 저 어머니 그때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창 시절은 어둡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요. 저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때 불을 받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직접 보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철이 들어버렸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음악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 꿈은 음악전도사가 제 꿈이었어요. 그 꿈을 언제 이뤘냐? 20살 때 이뤘습니다. 저는 꿈을 벌써 20살 때 다 이뤘어요. 그 더 이상 꿈이 없어요. 더 이상 뭘 해야 되겠다,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진짜 목사 되고 싶어요. 그냥 정말 마지막 때 끝까지 의리 지키고 끝까지 의리 지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냥 주님 앞에 그 한마디 듣는 게 제 마지막 그냥 소원입니다. 뭐 더 돼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끝까지 의리 지키십시오. 깡패도 의리 지켜요. 여러분 깡패도 의리 지켜요. 깡패 의리 지키다 보니까 자기 살을 파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문신을 새겨가면서 막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막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깡패도 의리 지켜요. 깡패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변함없이 끝까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막 뜨거웠다가 막 사라지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희 예배팀들에서 이제 거의 이제 뭐 한 8년, 거의 10년째 다 뭐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저희가 선교사 재충전이라는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2012년도. 그래서 터키죠. 2012년도 터키를 시작해서 13년도 인도. 그때 우리 예배팀 중에 홍소진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건반으로. 지금 그 소진이는 아이유 밴드 마스터로 가 있습니다. 아이유 밴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그 뮤지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케냐를 갔죠. 케냐를 갔을 때는 우리 진아, 아기 목소리 나는 진아 있잖아요. 아기 막 피아노 치면서 그 진아가 저희 또 건반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일규 형제가 이제 또 건반으로 이어서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호원대학교 출신들 이제 실용음악과 굉장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의 서울 예대랑 맞짱 뜨는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거기 서울 캠퍼스에 있을 때 다 거기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전공자들은 아니에요. 우리 보컬 중에 또 전공자 아닌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꼭 전공자냐 아니야 이건 뭐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2012년도부터 케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네팔, 코스타리카, 뭐 또 어디입니까? 하여튼 뭐 일본, 그다음 뭐 폴란드, 동유럽, 뭐 동아프리카, 뭐 기타 등등 뭐 전 세계를 다 다녀서 제가 선교사님을 2,500명을 만났습니다.
2,500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분의 이제 이 예배 기름 부으심과 그다음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팀들이 이제 그런 팀들이에요.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5개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 참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11월 달에 이스라엘 사역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이제 순회 집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우리 뭐 축구 본다고 뭐 야구 본다고 막 결승전 한다고 뭐 저희도 뭐 청년들이 저희 카페 모여가지고 막 스크린에다가 막 축구 틀어놓고 보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제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막 미사일이 막 날라오는데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미사일이 공중에서 터져버립니다. 이 하마스라는 이 무장단체가 미사일 7,000개를 날렸답니다. 7,000개를 예루살렘에.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땅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이 없어요. 그냥 공중에서 다 터져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없는 기술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미사일이 동시에 200개가 날라와도 레이저로 동시에 200개를 그냥 폭파시킨답니다. 이 방어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신문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 이스라엘 전쟁 났느니 어쩌니 뭐 이제 헤즈볼라도 합세하고 이란도 합세하고 야 이것도 전쟁 나겠구나 싶은 상황인데 저희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은 30년 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 뭐 지금 이것도 그냥 뭐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11월 달에 사역 오는 거 뭐 그것까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내는 아침에 갑자기 카톡 3개가 동시에 날라옵니다. 여보 이스라엘에 전쟁 났대. 그하고 11월 달에 그거 가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그거 좀 뭐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 저희 내년에 5월 달에도 평강교회 역사 43년 역사 만에 저희가 성지순례 가기로 했거든요. 50명이 지금 신청하셨어요. 성지순례 50명 제가 지금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막 이런 막 연락이 오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디서는 아시안 게임 한다고 축제한다고 난리고 어디서는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 막 전쟁 난다고 난리고. 그런데 저희 교회 그 평진도 선교사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원래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사역을 하셨던 이제 LG 주재원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로코에 지진이 나가지고 모로코까지 또 지난주에 갔다 오신 겁니다. 갔다 왔더니 모로코가 생각보다 너무 이 참상이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극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안 게임 한다고 그거 뭐 언론에 별로 노출이 안 돼가지고 지진 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아이러니하죠.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답니다. 얼마나 강박한 나라인지. 근데 결국 지진이 나고 무너지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우리끼리나 해야 될 얘기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뭐 이거 이해나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뭐야? 그럼 뭐 결국 뭐 니네 하나님이 지진 나게 하셨다는 거 뭐 결국 이렇게 얘기할 건 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를 주도하고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이 이놈의 교회 세상에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종말이 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들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도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대로 올리면 저 위협받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교회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고 이 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 아직 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관점이 없잖아. 여러분 진리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없다 보니까 이놈의 교회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선교에 목숨 걸고 왜 예배에 목숨 거는지 아세요? 예배와 선교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는지 아세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자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연주자를 일으키고 음악가를 일으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영이 퓨뉴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드리는 진리의 예배. 자, 알레디에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진리, 아는 걸로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한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부르심을 입은 아주 특별한 여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도 예배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없으세요. 그 앞에 니고데모하고도 그런 대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5인지 6인지도 모르는 여러분, 이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은 결혼 관계는 그 앞에 5명과는 결혼 관계에 있었을 거다. 그러나 지금 사는 남자는 아마도 동거 관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 내 남편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네 남편이 있었어. 근데 지금 사는 남편은 그래, 네 남편이 아닌지 긴지 모르겠다. 뭐 좀 복잡합니다. 이 관계가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 당시. 그런데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정적인 삶을 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남편에게 뭔가 이렇게 뭐 쫓겨났는지 어쩌는지, 자기가 잘나서 남편 바꿨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뭔가 평판이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니 사람들 없을 때, 한창 더울 때, 그 해가 그냥 꼭대기에 있을 때 12시죠. 실제 나이는 성경에는 6시라고 나오지만 가장 더운 시간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이 여인도 아마 성격이 이였는데 갑자기 성향이 아이가 된 여인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피해가지고 막 소극적으로 아무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물을 길는데 예수님이 말을 딱 거시니 거기서부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평판이 안 좋은 여인, 거기다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아무 남정네, 여러분,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그런 여인이랑 말을 섞었다? 사실 이건 충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이 엄청난 예배에 대한 비밀을, 본질적 이 비밀을 예수님이 풀어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 아이처럼 하나님 맨날 안 와.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경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전은 옛 이름이죠. 옛 명칭이죠. 교회. 결국 성전의 성취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밖에서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서 에덴에다가 두셨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수음인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대단한 단어입니다. 수음, 하나님을 에덴에다 갖다 놓으십니다. 누구를? 아담을. 그리고 아담이 에덴에서 했던 행위들을 보십시오. 그게 결국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 같은 사람이며 에덴은 결국은 최초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무형이죠. 보이지 않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성전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성전의 역사와. 자,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허물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허물래요. 왜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그거는 자기 몸 일컬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전 시대의 종결,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는 종말이에요.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떤 종교는 아직도 성전을 몇백 년 동안 짓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 막 성전을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냥 수백 년 동안 짓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을 그렇게 지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의리의리하게 느껴지나요? 뭐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성전에 들어가니까 뭔가 신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그런 역할까지는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전은 그 건물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성전에 살고 싶으셔서 내 집 좀 지어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전은 무엇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모형이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몸의 모형이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솔로몬도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성전은 뭐의 모형이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가득하십니까? 성전에 가득하시다고 하는데요. 그건 모형이에요. 그럼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득하셔야 돼요? 온 하늘. 온 하늘에 가득하신 분입니다. 하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우주든 뭐든 어떤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가득하신 분이고요. 그 공간 밖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도 가득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크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치 건물에 갇혀 있어 건물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겠죠. 그 한계에 갇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동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동상을 만드는데 크게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 신이 있다시만해. 그래 막 어디 막 절에 갔다 오더니 애들이 막 겁에 주눌려 가지고 어디 뭐 통도사 갔더니 막 그냥 막 장군들이 막 네 이러고 있으니까 저 신은 뭐야? 아니 그깟 거 하나 보고 벌벌 떨고 앉아 있어. 하나님은 하늘에 가득하신 분이라니까요. 지금 알고 아멘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요 주머니 속에 요정이에요. 예? 필요하면 꺼내요. 요정 하나 알아. 다 썼어. 들어가 있어. 부르면 나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게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맨날 안 와라고 하는 아이의 사상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 CTS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무당 우리 심집사님 저에게도 한번 오셨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아세요? 자기가 평상시에 귀신한테 제사 드리러 다녔던 그 단상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버린 겁니다. 근데 갔는데 자기가 귀신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 생쇼하는 것 같으세요? 무당도 굿할 때 쇼 안 해요. 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선무당은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무당은 귀신의 존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막 귀신이 오면은 막 장군 귀신이 오면은 내 이놈! 막 이렇게 하고 애기 귀신이 오면은 우리 알배가 막 이래요. 예? 그 귀신의 그 상태에 따라서 자기도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막 보니까 요따시만한 귀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따시만한 귀신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어떤 상황에도. 그런 여러분 그 무당도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그래 숭배했던 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그 신이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실 떨기나무 불꽃도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고요. 예? 하나님이 그냥 떨기나무 불꽃에만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너무 크신 자기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뭔가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았던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심집사님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을 이게 잊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막 그냥 막 곰곰이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신인가. 결국은 막 방송을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돌리다가 갑자기 CTS에 딱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브라이언 목사님하고 통화가 연결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 집사님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당도 선무당이 있는데요. 네. 성도의 섬성도라고 해야 되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은 얼마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안에 사실 그런 집안이에요. 저희도 저희 외할머니 또 할머니 내린 군만 안 받았지 거의 뭐 밤 무당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그런 눌림이 있었어요. 꿈만 꾸면 귀신이 나오고 꿈만 꾸면은 막 가위에 눌리고 그런 세월들이 너무 길었습니다. 심지어 전도사가 됐는데도 계속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사역할 수는 없겠다. 뭔가 이거를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살 때 제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한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평 여기 멀지 않잖아요. 부평의 공동묘지 아시죠? 부평 공동묘지가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산 몇 개가 전부 다 그냥 막 무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저 이런 식으로 사역자의 길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냥 머리를 감으면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막 시커멓고 뭐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막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눈앞에서 막 불상 같은 게 둥둥 떠다니고 이런 세월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들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겠다. 이거 안 끊으면 나는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부평 공동묘지를 타고 저의 첫 차 티코를 타고 갔습니다. 밤 12시에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차를 세워놓고 무작정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꼭대기를 쳐다보는데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그 자리부터 벌써 중국인 묘지가 눈앞에 들어와요. 콘크리트 쳐놓은 묘지 있잖아요. 돈 좀 쓴 묘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묘지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드라이브 코스라 그래가지고 저쪽에는 막 꼭대기에 막 우동도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완전히 아무도 없는 전혀 이게 찾길이 없는 곳에 걸어와가지고 깜깜한 저 꼭대기까지 혼자 올라가려고 마음 먹은 겁니다. 그러고 딱 당당하게 올라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고 이럴 줄 알았죠? 옛날에 봤던 전설의 고향이 다 떠오르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내 다리 내놔 이게 떠오르는데요. 예? 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내 다리 내놔 그걸 맡은 분이 우리 이광기 집사님이고 그 다리를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솥에다가 갖다 무조건 집어넣고 끓였더니 나중에 산삼인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병을 고쳤다. 그게 윤유성 권사님이야. 참 놀라워. 그것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역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그게 생각나는데 무덤이 열려가지고 진짜 끌려 들어갈 것 같은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데 점점 왜냐하면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은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 목숨이고 뭐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긴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나 죽으려고 왔으니까 여기서 날 죽이시든지 아니면 날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점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여러분 더 이상 내 눈에는 그게 무덤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올록볼록해서 그렇지 잔디밭이야 잔디밭. 그냥 파란 잔디밭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와, 찬양이 절로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쫙 찬양하는데 골짜기마다 그냥 제 목소리가 쫙 아무도 없으니까 쫙 뻗어나가는데 온 무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청중이 없는데 무덤이 청중이야. 그래가지고 제 평생의 최고의 경배와 찬양 집회를 나홀로 집회를 오직 하나님과 나의 청중 하나님 한 분 거기서 제가 제 일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악기가 있었겠어요? 무슨 연주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모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드리는 예배. 이제는 저는 밑에서 온갖 귀신들 옛날에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짓 정보들 귀신이 나 너 확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하는 그 모든 게 속임수고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무덤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그따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만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제가 부평 공동묘지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꼭 예배 끝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 부평 공동묘지 정복한다. 제발 하지 마. 큰일 나.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 그 살인 사건 몇 번 나가지고 못 들어가. 다 막아놨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 깡패들이 무슨 뭐 싸웠는지 어쨌는지 한때 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객기. 예? 제가 객기 부린 거예요. 예?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특별한 객기가 생긴 거는 제가 이런 상태로 내가 사역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목숨을 걸고 갔던 거예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이후에 제 사역에 많은 변화들이 온 거죠. 예배의 변화가 오고, 예배 사역의 변화가 오고, 또 말씀 사역의 변화가 오고, 기도 생활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그렇게 귀신 들린 분들은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갔습니다. 한 번은 우리 이제 그 집사님 부부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들리셨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분이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막 귀신이 막 환청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끼로 자기 막 다리를 찍어가지고 심줄이 다 끊어져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간 겁니다. 그래 겨우 수술로 다 붙여놓고, 근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막 이러니까 묶어놓을 수도 없고, 이게 그냥 그 병원에 있을 수 없으니까 치료가 아직 안 끝났는데 개인 병원으로 그냥 간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그 자식들도 결국 못 알아보는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부끄럽죠. 창피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한 번 더 오십시오. 목사님 몇 분들이 왔다 가셨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벌써 목사님들 몇 분 왔다 가시고, 예? 아주 공경에 처하고 가셨다는데, 왜 나까지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담대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갔는데 병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거기 누워있는 어머니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식들도 손주들도 못 알아본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오셨네? 누가 저를 목사로 봅니까? 보통 영화 배우로 본단 말입니다. 예? 이게 목사같이 생긴, 이게 안 생겼거든요. 예? 누가 저를 목사로 봐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막 우기고 설명해야 겨우 목사시구나 이러지. 예? 보통 뭐 최수종 닮았느니 뭐 연정훈 닮았느니 몇 번 듣긴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분이 목사님 오셨네 그러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전화할 때는 자식들도 손주들도 못 알아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목사로 알지?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자마자 이제 다 안수를 딱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꼈어요. 소리칠 필요도 없다. 소리를 낼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분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듣고 있는 거 압니다. 저 속에 갇혀 계시죠? 제 소리를 들으시고 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거니까, 기도할 거니까 아멘 하세요. 속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속으로라도 왜냐하면 갇혀 있으니까, 다른 의식이 와서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속삭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머니 누워 있다가 손이 올라오는 거야. 제 뺨 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손이 올라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긁어버리겠다는 거야. 이거 보험 아직 안 들었어. 이거 긁으면 안 되거든. 이거 얼마짜린데, 보험도 10억짜린데. 뭐 좀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아내가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남편 귀신 쫓으러 왔다가 여기 그렇게 갖고 다니면은 목사가 이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다녀? 그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아내가 막 방언 기도가 막 나오면 급하니까 방언이 막 나와요. 평상시에 막 그런 사모가 아닌데, 그런 이제 막 방언 기도하니까 이거 슬쩍 내려갔어. 희한해요. 저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디다 손을 대려고 이런 싸가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더러운 씨 어디다 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나한테 손도 못 대는 존재야. 이러면서 막 예수 이름을 선포. 그럼 또 올라와. 막 떨면서 올라와. 그 이제 우리 아내가 또 옆에서 또 내려가고 한 두어 번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앞에 사로잡힘을 당하죠. 그 너무나 조용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순종하시고 굴복되는 거를 자녀들이 보는데 그때 어린 시절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친척들, 가족들이 그 이후에 몇 명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권능, 주님의 위대하심을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 아까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무 기대감이 없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대감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실지에 대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모든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그 사랑을 1000번, 10,000번 불러도요, 날마다 새롭게 와닿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찬양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2003년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2003년도에. 예배팀들하고 예배사역 가운데 앨범을 이제 내야 되니까, 그래서 곡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 이제 타이틀곡이 필요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를 만든 거예요. 그 두 곡이 이제 소위 메가히트를 친 것 같은데, 개인으로 그 저작권자 1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후에 저작료가 제일 많은 곡입니다. 단독 곡으로서. 모르셨죠? 전 세계 15개국 언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저작료가 들어옵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 곡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배팀들한테 들려준다고 잠깐 들려줬는데 예배팀들이 별로 집중을 안 해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곡을 저 구석에다 쳐놓고 안 부르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저희 아내는 곡을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갑자기 저희 아내가 꿈을 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꿨대. 무슨 꿈? 아니 갑자기 미국 CNN, 잘 보지도 않아요. CNN 우리는 영어를 못해서. 근데 CNN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앵커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저 뒤에서 나오는 저 노래가 한국에 있는 박기정 목사라는 목사님이 쓴 곡입니다. 지금 이 곡이 전 세계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내가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웃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부르는 노래가 전 세계에서 불려진다라는 거 상상도 못했던 시대거든요.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힘을 얻고, 그때 이제 전국 청소년 집회 때 그 찬양을 처음 꺼내가지고 불렀는데 난리가 났네, 난리가. 그냥 막 눈물 콧물 빼고 뭐 은혜 받은 애들이 집에 가서 막 이거 앨범 찾아보는데 도대체 이 곡 앨범 왜 없어요? 막 이러고 막 네이버에 막 올라오는데, 우리가 앨범을 빨리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이라는 곡이 그냥 구석에서 없어질 뻔했는데 저희 아내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세상에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을 쓰게 된 배경이 이게 기가 막힌데, 제가 사실은 찬양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끈적끈적한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중학교 때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곡을 쓰고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고교생가요제라는 게, 신인가요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음악전도사 된다고 해놓고서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때 당시 곡을 막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쓴 곡 제목이 뭐냐면 외로운 밤 한개. 뭐 느껴지잖아요 벌써. 밤 한개 이거 말고, 예? 외로운 밤 한개. 그러니까 막 곡도 끈적끈적하니 맨 그런 곡만 쓰고, 또 그냥 막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막 울적한 아이가 곡을 쓰면은 맨날 울적한 발라드만 나오니, 예? 찬양을 쓰겠다고 앉아있는데 이거는 찬양으로 쓸 수 없는 노래들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 찬양 예배곡을 쓴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이제 목회자 훈련 코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훈련 코스를 가게 됐는데 이제 시애틀에 살고 있는 잘 아는 권사님이 이제 밴쿠버에 호텔 잡아놓으셨다고 이제 차를 타고 갈 수 있거든요. 국경 넘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밴쿠버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딱 자는데 그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제 목을 막 짓누르는 어떤 여니은이 제 목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니은이. 여러분 얼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여자 쪼커야. 이렇게 쫙 화장도 이렇게 했어. 눈도 이렇게 쫙 찢어지고. 갑자기 자다가 제 가슴 위에서 제 목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동묘지를 깬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근데 갑자기 그러고 내 목을 조르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딱 오면서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제가 내가 이따위 것들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게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단은 하나님의 음성이 경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딱 부르니까 갑자기 이 니은이 네가 노래하는 거 너무 싫다고 막 짜증난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네가 하나님한테 갈 때마다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이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 떠나려면 깨끗하게 떠나지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괴롭힌다. 이게 뭐야 이게. 깔끔하게 떠나야지. 괜히 막 찝찝한 거야. 도대체 뭔데 도대체 나를 괴롭힌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심장이 뛰고 막 마음이 안 좋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어떤 상황이 딱 하나 떠올라요. 옛날에 1일차 집 여러분 아시죠? 제가 고3 때 막 1일차 집 엄청 했거든요. 그때 이제 초청 가수로 막 불러 다니고 기타 메고 노래하고 이러니까 초청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이제 딱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누나가 어떤 누나가 저를 조금 이렇게 사모했던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 이 누나가 막 꽃다발을 앞에 들고 막 그냥 하트 뿅뿅 날리면서 앞에 앉아 있는데 저도 이제 노래 멋있게 불러야 되니까 유열의 가을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걷고 있냅니까? 가고 있냅니까? 막 이렇게 높은 솔샵인가 이렇게 높은 음으로 딱 끝납니다. 가고 있네 딱 뻗어야 되는 가고 있네 강한 영사 그게 제 원조예요. 원조 여호와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한 거예요. 그걸 그 자리에서. 그런 이제 교회 누나 막 그냥 난리 났고 그 옆에 있던 주변에 있던 그 남자들 오빠들은 어디 한번 해봐 노래 좀 하냐 어디 해봐. 그러다가 제가 그러니까 막 깔깔거리고 저를 비웃고 막 이런 소리가 들어오는데 제가 거기서요 굉장한 분노와 증오에 빠집니다. 내가 이 XX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부터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릴 거야. 제가 그때 그 분노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내적 맹세 이렇게 이제 치유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강력한 내적인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느냐라면은 제가 그때 내적 맹세를 할 때 내가 유명해져서 그 니은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게 바로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인기의 영,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그게 제 안에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그게 제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앞에 쓰면은 이건 뭐 가수인지 목사인지 뭔지 저는 윤도현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어요. 윤도현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다는 거죠. 예배 때 예배자가 아니라 그런 막 세상 가수처럼 막 인기 끌려고 그러고 그러니 막 은혜로운 순간이 되면은 막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 막 들어왔겠죠. 바로 그게 네가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마다 난 너를 방해할 거야. 제가 유명해지려고 할 때마다 들어오는 야망과 욕망들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 결국 제가 이 영적인 예배곡을 쓰려고 할 때마다 자꾸 옛날에 유명해지려고 했던 끈끈한 자꾸 발라드 음악만 떠오르니 무슨 예배가 곡이 써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훈련을 다 마치고 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제 꼭대기 옥탑방에 있는 제 교회 가서 곡을 이제 써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곡을 쓰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몇 달 전에 사놓고 안 보고 있었던 책이 눈에 딱 들어와요. 그 책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앤디 팍 쓴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이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오니까 저거 내가 안 봤네. 그리고 차 꺼냅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제 머릿말부터 딱 보는데 소름이 쫙 끼칩니다. 소름이 쫙 끼쳐. 왜냐?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순간에 왜 그 책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펼쳤는데 왜 그 꿈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인도자인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꿈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저하고 똑같은 꿈을 꾸는데 그분도 거기다가 인기, 야망 이걸로 본인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소름 쫙 끼치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응답받고 이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곡을 쓰기 시작한 게 그 사랑이고, 이 곡을 누가 봐도 기획해서 쓴 곡 같은 이 곡을 1시간 만에 곡과 가사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누가 이런 곡 써달라고 그러는데 절대 못 씁니다. 안 써집니다. 이런 가사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고백과 결국 로마서의 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실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결국 예수라고 끝납니다. 제가 지금 봐도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쓴 거야? 저도 은혜 받아요. 부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더 깊은 예배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들도 여러분 들으세요. 저는 그 예배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해외에서 해외 사역자들 또 해외 예배팀들 위주로 했지만 이제 뭐 한국 교회에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너무 좋아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욕망과 야망, 그러면 그런 척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간적인 그런 아욕과 욕망과 그리고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음악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영상이나 사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대부분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기는 거의 뭐 청년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에 딱 나와가지고 설교하려고 딱 보시는데 어르신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 이끝. 제가 30년이 됐어요. 제가 24살 때 교회에 왔는데 그때 50대였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셨겠어요? 연세가 80이죠. 80. 그렇잖아요. 30년을 이렇게 같이 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30년을 같이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이 여전히 청년들이 앞에 앉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막 두 손 들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분들만 찬양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게 저희는 전 세대가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왜 전 세대가 찬양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실로암도 하죠. 막 예수보다 우리 애들은요 이런 거 부르면은 목사님 곡 또 쓰셨어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르면 항상 그래요. 목사님 곡 쓰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야, 이거 100년도 넘은 곡이야. 100년 전에 쓴 곡이야 이거. 예? 100년도 넘은 곡을 갖다가 소환해가지고 지금 이 젊은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편곡을 통해서 전 세대가 예배하는 예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어르신들도 어떤 새로운 곡을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갭이 없어요. 그냥 어떤 찬양을 해도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저 가사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저 선포되는 가사를 눈으로 보면서 같이 박수치고 예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새 곡을 항상 하면은 항상 예배 인도자들이 그 곡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 새로운 곡을 계속 불러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익힐 때까지. 여러분, 임영웅 노래 좋아하시는데 다 따라 부를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은요,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꾸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올 때 이렇게 자꾸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갑자기 우리 예배가 딱 막혀버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우리 또 옛날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전세대 예배 회복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예배가 자꾸 세대별로 나눠져야 됩니까? 예? 초대교회 때 어린이 예배가 따로 하고 청년 예배가 따로 하고 어디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그게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자꾸 청년 세대가 나 작년 안 올라갈 거야. 고등부 되면 나 청년부 안 올라갈 거야. 자꾸 그런 갭들이 생기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도 숙제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터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처음 인도하러 갔을 때 사실 제 마음은 한 번만 하고 빠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터키라는 나라 초청받았을 때 나 터키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는 이 자비량 선교예요. 저희 예배팀한테 무슨 뭐 사례비 주고 막 비행기표 대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자비량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팀들은 그냥 반만 준비해라. 목사님이 어떻게든 그냥 도네이션 후원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50% 한번 채워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50%도 터키까지 이 애들을 막 14명, 15명 데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 겨우겨우 후원 받아서 갔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빠지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에 너무 은혜롭게 집회가 마쳐지고 그때 청소년 기도팀들이 있었어요. 청소년 기도팀. 거기 리더 아이와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로비에 있는데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막 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희 주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니네가 춤을 췄구나. 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춤이 있어요. 그냥 부름에 애들이 딱딱 서로 똑같은 춤을 춥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자동으로 나와요. 권능의 하늘 아래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작곡했던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희 부탁할 게 있습니다. 뭔데? 저희 기도팀 주제곡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 저희 주제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본문을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걸로 저희 좀 곡 좀 써주세요. 그래 너희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다. 목사님 써줄게. 와 우리 응답 받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리더가 이제 이름이 초영인데 얘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 아이들 얘들아 우리 오늘 기도하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고 응답도 받았으니까 우리 저 앞에 호텔 뒤쪽에 해변가가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내일부터 더 큰 은혜 받도록 우리 정말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들을 다 이끌고 이 아이가 저 이제 해변가로 가는데 거기 해변가 사이에 고속도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터키는 고속도로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끌고 이 아이가 앞장서서 가는데 파란불이라서 건너가는데 2차선, 3차선에 차가 서 있었고 1차선에 비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2차선, 3차선 서 있으면은 당연히 가죠. 누가 이렇게 봅니까? 그런데 갑자기 1차선에서 음주운전하는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 우리 앞에 있던 초영이가 정통으로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 초영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갑니다. 자, 뭐 사진도 있고 뭐 간증문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 팀들은 첫날 집회하고 내일부터 못 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망 사건이 생겼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 스태프들이 밤새도록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결론은 못할 것 같다, 못하겠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집회를 계속 하겠나. 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5시인가 6시쯤에 그 아이 부모님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집회 현장까지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래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와 저희는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집회가 멈춰진다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둘째 우리 아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얼마나 기대하며 준비했는데요. 이 집회를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 새벽에 그 범인을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잡아왔는데 무슬림 20대 초반의 청년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이 아이랑.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심판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용서하면 상대방의 죄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감동이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무슬림 청년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온 겁니다. 딸의 장례를 다 뒤로 미뤘습니다. 이 집회 끝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집회에 끝까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아침, 그러니까 아침으로서는 첫 아침인 거죠. 그래 이제 아침에 예배인도 하러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콘티를 보니까 첫 곡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제가 올라가서 주님의 임재,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팀들한테 올라오지 마라. 그냥 안 올라와도 될 것 같다. 목사님이 혼자 올라가서 기타로 찬양할게. 그래서 제가 혼자 올라와서 제가 기타로 그 사랑,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배합니다. 이 두 곡을 이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공동묘지에서 제 일생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예배를 이 무슬림, 이 이스탄불 한 복판에서 그 예배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 묘하죠? 그때도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두 번째에도 연주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조용히 혼자 올라와서 예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도구죠. 근데 이 도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오히려 방해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 이런 도구들을, 이런 인스트루먼트 악기들을 연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깨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배팀들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주를 딱 하는데 하늘의 문이, 사실 그 전날만 해도 무슬림 와가지고 막 눌리네 막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무슬림 와서 예배가 눌리네. 근데 여러분, 기타만 드르릉 치고 아버지 딱 부르는데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눌림? 눌림이 어디 있어? 그냥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에는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순교자의 피가 하늘의 문을 열었나? 너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순교자의 피도 중요하다. 거기에도 능력이 있다. 그런데 아들아, 이 모든 예배에는 이미 내 피가 쏟아졌다. 모든 예배에 이미 내 피가 쏟아져 있다. 제가 그때 그걸 안 거예요. 주님, 이론적으로만 보혈을 지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이론적으로만, 그러니까 무슬림이나 이런 데 가서도 예배 안 돼, 예배 눌려, 오늘 예배가 안 되네 막 이랬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예배가 눌려? 여러분, 예배 눌리지 않습니다. 눌리는 예배 그런 건 없어요. 예배가 예배되면은 여러분, 예배는 절대 눌리지 않아요. 예배가 왜 눌려? 예배가 아니니까 눌리지. 예배가 왜 눌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서면 내가 오겠다. 네가 예배를 선포하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찬송 중에 내가 거하겠다. 이건 약속입니다. 근데 예배가 눌려? 지금도 그런 표현 쓰는 아마 예배팀들 많을걸요? 뭐가 눌린다는 등 어쩐다는 등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배 눌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눌리는 순간 그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눌린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펼쳐져 있는, 예수의 보혈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문을 다 여셨는데요, 왜 눌립니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 모으셨습니까? 예배하라고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알고 부르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딸이 죽어도 예배할 수 있으세요? 지금 내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예배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런 예배자가 있더란 말입니다. 욥과 같은 예배자가. 제가 얼마나 어떻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인생의 예배는 그때부터 바뀝니다. 터키 이전 예배와 이후의 예배의 변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그때부터 예배학교, 예배 세미나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참여하고 빠지려고 했던 그 사역에 제가 헌신을 하게 된 거죠. 너무너무 힘들게 12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교자의 피가 저는 가슴에 뿌려졌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 남동생까지 간증문 다 써놓고 가셨어요. 저는 그 간증문을 아직도 갖고 다닙니다. 제 가슴이 식어질 때마다 그거를 읽어요. 그러면 다시 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사실 목사님 얼마나 간구하셨겠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참여하기를. 저도 압니다. 저도 담임 목사 목회 30년인데 뭐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나 2부 예배 끝나고 다시 약속이 있는데 나 어제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안 되지. 결국 떡볶이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오뎅한테 뺏겼어요. 친구랑 놀러 가는 것 때문에 뺏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토요일날 눈썹 문신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주일날 안 옵니다. 눈썹 문신 실패했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여러분, 딸이 지금 순교했는데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서 끝까지 참여하는 이 예배자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뭐 저 때문에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여러분, 이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상속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충격 받으시려면 지금 받으세요. 주님 앞에 가서 받으면 늦어요. 기회가 없어요. 너 누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린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더 사모하게 되고,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예배에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구에 미친 사람들이 야구장 가서 야구 시작할 때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 사람들 응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세요? 여러분, 아이돌 막 난리치는 거 보세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아니 뭐 조명을 더 깔아야, 뭐 LED를 더 크게 붙여놔야 뭐 하나님이 좀 표현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아는 것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결단하시는 분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이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는 오늘 이전 예배와 오늘 이후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영이의 엄마 아빠, 우리 선교사님의 그 고백과 간증으로 인해서 제 삶을 변화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 오늘 과림교회 예배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함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배해야 될 존재들이 이 땅에서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예배를 지루해야 하고, 예배가 길어진다고 지루해야 하고,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영광 앞에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예배를 영원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할 것이고, 그 증명된 삶의 고백이 결국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균형 잡힌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